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이시죠? 많이 우시죠? 최근에는 더 우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왜죠? 올림픽. 네, 올림픽이 지금 파리에서 진행 중인데 이긴 사람도 울고 진 사람도 울고 매일매일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 우는 것하고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네, 울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울면 억지로 울려요. 왜 울리죠? 예,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울어야만 그 숨을 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의사들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얘가 이제 혼자서 숨을 쉬는구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울죠. 어떨 때 울죠? 뭐 아기들이야 말을 못하니까 자기 불편한 거 뭐 알리려면 이제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울어 제낍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을 하다가 아파서 울죠. 아플 때 또 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슬픔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슬퍼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또 기뻐서 막 웁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웁니다. 심지어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냥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요셉. 2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 말, 다른 말로 대성통곡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울음이에요. 왜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들을 그리고 유일한 동생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하는 것을 시기한 형들이 저는 죽여야겠다 생각했다가 죽이지는 않았는데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끝내는 종으로 먼 타국으로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요셉은 그 팔아 넘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총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흉년이 찾아와서 온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형들도 지금 이 동생 요셉 앞에 지금 왔는데 왜 온 겁니까? 동생을 알고서 온 게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근데 이제 동생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를 했었죠.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과연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과 지금의 형들이 똑같은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달라진 형들의 모습. 특별히 형 가운데 유다라는 형이 있었는데 유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과거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던 형이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으니 동생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이 심정 공감이 되실까요? 그냥 한 절 읽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거고요. 가만히 감정이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떠한 심정이 되었을까? 22년 정도 될 것 같은데 22년 전 어떻게 자신이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으면 또 그나마 종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겪은 일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원인 제공을 한 형들이 지금 앞에 있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지금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너무나도 그리워했을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도 된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울었어요. 말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2번이나 벌써 울었습니다. 몰래 혼자 숨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면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흩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찾아보니까 40년 전이더라고요. 여기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 장면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됐던, 굉장히 어릴 때 그 모습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때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 같은 상황이에요. 뭐 정확하게 옛날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어색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색함이라는 게. 뭐 그런 장면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형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애굽의 총리인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래요. 어안이 벙벙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으로는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와, 살았다. 근데 베냐민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안심을 하면서도 또 생각을 했겠죠. 우와,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또 생각을 했었겠죠.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중에 베냐민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베냐민은 뭐 결백하니까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베냐민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형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형, 사라졌던 우리 형,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형, 지금 이렇게 멋진 총리가 돼가지고 와 훌륭, 와 멋있다 하면서 울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형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놀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때 사태 파악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죠.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울음이 바로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 밑에 15절 정도 가야 이제 대화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맹송맹송하게 대화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빌면서 울었든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냐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놀라면서 울었든지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복잡했을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을 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들이 한편으로 걱정했을 것을 아니까.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신을 얘기하는데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형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뭘 제일 먼저 걱정하게 될지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큰 돌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났지만 마음 놓고 반가워할 수 없는,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들을 위하여 요셉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 마음의 돌이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불편하죠.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그 밑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합니다.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요셉의 말과 그 태도를 보면서 형들이 요셉이 이게 진심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아버지는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믿지를 못했겠죠. 죽었다고 알고 지금 20년이 지나갔는데 살아있다고, 그것도 총리가 돼서 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졌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아들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제서야 믿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울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돼서 한번 공감해 보시고요. 그 형들이 돼서 한번 공감을 해 보시고요. 아버지가 돼서 공감을 해 보십시오. 찬찬히. 내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 감정이 비슷한지 아니면 뭔가는 조금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형제들도 울었고 요셉도 울었고 아버지도 우는데 이 요셉의 울음 가운데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같이 우는 거죠. 옛날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우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떨어져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 가족들을 그리워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울음 가운데는 다른 형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은 거예요. 아는 자의 울음. 요셉의 울음은 아는 자의 울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우는 울음은 아는 자의 울음일까요? 아니죠. 모르는 자의 울음.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없으시죠? 예, 뭐 기억도 못하지만 당연히 그 아기가 뭘 알고서 울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울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서 그 아기가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점점 아는 자의 울음을 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다나가 저 뒤에 있는데, 다나도 울죠? 울 때가 있죠? 뭔가 알고 우나요? 뭔가 알고 울죠. 다나도 벌써 뭔가 알고 울어요. 우는 이유를 알고 웁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지금? 우는 이유를 알고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울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는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뭐지? 자신이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울면서 그냥 울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고 있는 것에는 특별함이 있다. 요셉이 알고 있는. 다른 형제들도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 생각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아 넘겼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를 혼내주려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요셉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하게 아는 것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울게 되었을 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울 거예요. 울 때가 계속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 때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이 생각을 꼭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알려준 것입니다. 몇 절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형제들은요? 지금 울어도 무슨 생각한다고요? 저 요셉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맞다,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맞다,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너무 잘못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는데, 요셉이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같은 감정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부둥켜 안고 같이 막 울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 넘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원수 같은 형들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형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사과해. 우리 이러잖아요. 그때 그 잘못한 것 사과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정말 오손도손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금 살아야 될 인생인데 내 인생 다 뺏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네. 한마디도. 이유가 뭐예요? 알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왜 형들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과거의 일 가지고 왜 형들을 다시 원망하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것이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종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모르는 자가 돼서 슬퍼하는 거죠. 다시 모르는 자가 돼서 울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돼서 지금 형들을 만나 울고 있지만
아는 자가 돼서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시되 이것을 알고 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처음 알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들 같은 경우죠. 거 봐, 우리가 너를 팔아가지고 네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유아틱하죠? 그럴 수 없죠. 유다에게 꼭 나오죠, 이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비슷한 건데,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며 나는 상관없는 일이네.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나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지금 형들을 보겠습니다. 형들이 엄청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상관없어. 베냐민 얘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는 베냐민만 사랑하네. 베냐민이 또 종으로 애굽에 남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러고 돌아가는 형들이었다면 지금 상황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되었겠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형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동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아직 모릅니다. 요셉은 알면서 울고 있지만 형들은 모르면서 울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한 거 맞기는 맞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거 자신들의 잘못 맞기는 맞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과 더불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걱정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제가 우리한테 그래도 잘해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다시 옛날 일을 다시 꺼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형들은.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알고서 형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6절부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형들인데 앞으로 5년 동안도 계속 흉년이 될 거다. 이 흉년은 그냥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조건 굶어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상황을. 와, 저 요셉이라는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 흉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다 몰려와서 지금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요셉만 보죠. 예,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어.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야,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총리로 세우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이 일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다 따져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세세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일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것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계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는 겁니다. 그냥 탄복하는 겁니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 와,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저 형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은 지금 복잡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지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냥 감격하면서 울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세상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야, 그런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했네. 그럼 그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 형들을 그냥 용서한다고? 말이 안 되지. 잘못을 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요. 그냥 거기서 맞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과연 맞나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어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누구 하나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라면 자신이 지금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죄에 대한 벌 받지 않고 구원을 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을 언제 받게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부들부들 떨고 걱정하고, 아무리 동생이 괜찮다 아니다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언제든 저것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니야. 지금 형들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들을 지금 맞이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울어도 이것을 알고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는 자가 울 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울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웁니다. 항상 기뻐서 우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슬퍼서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저 사랑이에요. 그저 사랑밖에 없어요. 요셉이 지금 그랬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은 여전히 과거의 일로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은 머릿속에서 온통 사랑할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냥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아는 자의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 이거 생각 못하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 말을 갑자기 했는지 잘
짐작은 안 돼요.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형들이 돌아가면서도 또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였나 봐요. 자, 이들이 지금 똑같이 부둥켜 안고서 지금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알고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알고서 울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무엇으로? 형들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보였나 봐요. 돌아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로 싸웠겠어요? 또 과거의 일을 막 끄집어내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10명의 형이 돌아가면서 와 정말 다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야 그래서 그때 뭐 어쩌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뭐 하면서 또 내가 뭘 어쨌다고 형이 더 어쨌잖아 이러면서 싸울 거야.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이러고 있어요. 얼마든지.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왜 싸워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지. 싸운다면 무엇과 싸워야겠습니까? 죄랑 싸워야 됩니다. 죄랑.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죄예요. 누구 죄?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말고 내 죄. 다른 사람의 죄는요? 그건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금 탓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생각했었죠?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우리가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내 죄만 생각하시죠. 내가 또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내가 또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을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과 유일하게 싸우시면 돼요. 또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알게 되는 거죠. 야곱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운이 소생해요. 기운이. 여러분 울면서 기운이 소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울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기운이 빠지죠. 기운이 빠집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알면서 울면요, 기운이 납니다. 알면서 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 울면요, 기운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울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늘 뭐 좋은 일로 인하여 기쁨으로 울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아나? 내가 지금 알고 있나? 지난번 말씀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는 자의 울음을 울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서 울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모른 채 울고 있나? 이 생각 꼭 하시고요. 다시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알고 울어야 합니다. 울음에도 질이 있어요. 질적으로 다른 울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가 함께 울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이걸 알려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자가 지금 울고 있는 건데요. 당신은 지금 모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알게끔 지금 요셉처럼 같이 알고 울 수 있게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노력을 해야 하고요. 때로는 같이 우는데 모두가 다 알아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되어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 가족들이 같이 모여 계신 분들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 사실을 알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다 온 가족이 알아요. 온 가족이 알아요. 지금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또 어디서요?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 가운데,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가 또 많이 울죠? 예, 울 때마다 내가 알고 우는지, 우리 지체가 알고 우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고 울어야 합니다. 알고. 아는 자로서 울어야 합니다. 몰라서 이상한 이유로 울지 마시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